주무셨습니까? 9월 15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478장 참 아름다워라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을 듯 하도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세계를 알려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알려주시고 또 교회로서 담대하게 하시며 그 말씀들을 통하여 오늘 저희가 담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살날 동안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며 주님의 소망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가오는 불시험에도, 연단하려 하는 그 불시험에도 저희들이 끝까지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되어 끝까지 잘 버텨내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위험 속에 있고 핍박받고 있으며 거짓 교사들과 이단과 내부 갈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소아시아의 7 교회들 그리고 그 외의 교회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밤모섬에서 요한 사도는 교회들에게 이겨내도록 예수님의 드러내시는 은혜를 전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세대에서 끝까지 남은 자들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박해자는 끝날 것이니 버티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예비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근거대로 교회들에게 모두 일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앞선 말씀에서는 계시록은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였고, 오늘 말씀에서는 환상에서 보았던 인자와 같은 분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하셨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전합니다. 이 계시록의 내용을 알려서 말씀을 듣는 교회가 희망을 갖도록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당시에 전해졌던 이 편지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며 주님의 그 모습이,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담대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 사도는 먼저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에서 보면 요한 사도가 소명을 받는 장면을 두 번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한 번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는 교인들의 형제와 같은, 또 가족과도 같은 이들이라 소개합니다. 요한 사도는 역시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할 사람이고, 그리고 교인들이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그 모습에 역시 동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명을 받은 요한 사도는 분명히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에는 바울 사도를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고 사도가 아닌 이가 전한 복음이라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에 만연했기 때문에 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씀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요한 사도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 뿐더러 지금 교회가 들어야 할 것은 교회의 윗사람, 장로, 위대한 사람의 권면이 아니라 지금 교회의 아픔을 알고 있고 이 아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고 내 가족,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내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자신의 소개는 사도로서의 겸손이자 교회들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서 다가가는 요한 사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한 자, 즉 요한 사도 역시도 핍박을 당했음을 전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환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던 요한 사도는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요한 사도는 이 편지를 쓸 자격도 있고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전할 자격이 있는 교회의 참 형제고 사도고 교회의 장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요한 사도가 들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날에 성령님의 감동된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날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을 가리켜 이야기하는데 주일에 계시의 환상을 보았고 들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요한 사도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들어보니 이제부터 볼 내용을 두루마리에 쓰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의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내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뒤에서 들린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소리가 누가 내신 음성인가, 어디에서 난 소리인가 확인하고자 뒤를 돌아봅니다. 12절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요한 사도가 돌아보니 7 금촛대가 보였습니다. 그 촛대 사이에는 인자와 같은 분께서 계셨습니다.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은 한눈에 봐도 예수님 같은 분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인자 같았다고 한 이유는 의상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닥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이 모습은 다니엘이나 이사야 선지자가 본 모습과 비슷합니다. 금띠를 띤 모습은 제사장의 의복 혹은 왕복의 금띠를 입으셨음을 뜻합니다. 요한 사도가 본 예수님의 모습은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7 금촛대는 20절에서 말씀을 하듯 7교회를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촛대 사이에 계셨다라는 것은 마치 이 교회들 위에 군림하신 혹은 이 교회들을 전부 다 아울러 주시고 안아주시는 듯한, 관리해 주시는 듯한 그런 형상의 모습이셨습니다. 또 한눈에 예수님인 줄 알았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순결하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머리와 머리카락에 비쳤습니다. 그 하얀 빛이 마치 흰 양털과 같기도 하고 눈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은 불꽃과 같았습니다. 예리해 보였고 모든 걸 다 갯도로 보실 것 같았고 뭔가 따스한 불길처럼 통촉하심이 강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또 발을 보는데 발은 무슨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어떤 금속과도 같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튼튼한 모습의 다리입니다. 지금 요한 사도가 보고 있는 저분이 진짜 인자 예수님께서 맞으시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예수님의 나라, 또 교회들의 견고한 기둥이 되어주셔서 촛대들, 곧 교회들 사이에서의 큰 기둥이 되어주실 것 같은 그 확신이 있는 모습입니다. 또 들었던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에 이어서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에는 많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저 신기하고 빛나고 눈부신 느낌과 들리는 많은 물소리를 보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 많은 물소리는 에스겔 43장에 나온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해 빛나니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표현이고 요한 사도가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 사도가 듣기에도 똑같던가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대로의 느낌이다 라는 그 전하는 느낌을 줍니다.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큰 물소리, 홍수의 범람과 같은 폭포수와 같은 느낌으로서 그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은 천지연 폭포나 정방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 같이 혹은 비오는 날 바다의 파도 소리와 같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소리와 같이 들렸습니다. 얼마나 컸던지 그 소리는 나팔 소리와 같이 들리기도 했었습니다. 또 오른손엔 7개의 별을 잡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20절의 말씀에서 설명하듯이 7교회의 사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자들을 꽉 붙잡으셨다라는 건, 게다가 오른손으로 잡으셨다라는 것은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손으로 7교회의 복음 전도자들, 사도들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형상을 하신 채로 붙드심을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런 분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신다면 이만한 든든함은 더 이상 없습니다. 또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옴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시편, 잠언, 누가복음, 에베소서, 데살로니가후서, 히브리서에서도 여러 차례 계속 나오는 비유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그 힘이 있어서 양날이 다 날카로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런 세세하고 구체적인 말씀이 이제는 눈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으로 보았던 그 날선검이다. 그 비유를 통해서 계속 듣고 봤던 그 날선검이 저 날선검이구나 라는 것이 눈에 똑똑히 보이고 있습니다. 태양의 빛같이 밝게 빛나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우신 모습을 이렇게 눈앞에 보여주듯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 뒤에서 들려온 나팔 같은 목소리로는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들 이상에 전달하라 이야기하셨지만 요한 사도는 바로 두루마리에 뭔가를 적지 못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을 들으니 너무 놀랍고 무서워 주저앉아 엎드려 버립니다. 17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저는 가끔 교회에 올라와서 갑자기 등장하는 동물들의 모습이나 소리에 아주 크게 놀라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긴 하지만 엎드려 본 적은 없습니다. 인자와 같은 분의 형상과 그 소리가 얼마나 놀라웠고 갑작스러웠는지 요한 사도는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됩니다. 두렵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밤중에 교회에서 느껴본 공포와 놀람보다 훨씬 놀라고 무기력해져서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라는 말씀에 부합하게 다리 풀림의 정도가 아니라 온몸의 풀림으로써 넘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인자와 같은 분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알려주십니다. 요한 사도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는 이분께서 누구신지를 아니까 편하게 예수님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위로하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십니다. 1장 8절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주십니다. 요한 사도가 어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고 저렇게 자신하여서 편지 앞에 소개했나 했더니 역시나 요한 사도는 믿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직접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이십니다. 또 나중이십니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 되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과 음부 권세를 깨셨기 때문에 그 권세로서 사망과 음부에 처한 이들을 구원해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최고의 끝인 사망이, 음부의 권세가 마치 대통령의 특사 권한으로서 사형수가 살 수 있는 듯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 더 근본적인 구원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는 그 모습입니다. 대뜸 사망이라 표현하니 죽는 이야기와 같지만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 영혼과 육신이 갈라져 있고 심판 아래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음부는 스올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이 죽어서 가는 곳으로 해석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즉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라는 말씀은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끝에 두려움을 가진 이들이 막막하여 어떻게 돼가는지 가늠도 되지 않는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의미 없고 두렵기만 하던 이들이, 이분이 요한 사도가 봤다고 들었다고 하는 이분이 심판받을 우리를 다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봤지만 이 말씀을 순차적으로 읽고 있는 독자들은 차례대로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7 촛대를 받고 반짝이는 별들을 봤는데 그게 손에 붙들려 있었고, 그리고 그 촛대가 교회라고 하시고 그 손에 붙들려 있는 별들이 교회의 사자들, 사역자들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 놀랍도록 눈부시고 무서운 듯했던 그 분은 교회들을 붙들고 계시고 또 사도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안심하기를 이 분께서 우리를 거느리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순차적으로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요한 사도가 묘사한 인자와 같은 분에 대한 광경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요? 그분께서 그냥 구만리장천에 계신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저 멀리서 보고 계신 분,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까 낙담하고 의심되고 기다려지고 불안해하던 그 당시 교회들의 그 모습과 공감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구체적이게 곧 살아있는 자라 이야기하셨던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렇게 빛나시는 분께서 보여주시는 건 지금 당장 우리를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교회들 위에 내가 사는 이 삶 위에 거느시듯이 위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에 제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냐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세와 함께 있을 것임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시냐고 백성들이 물을 땐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으신 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불안해하고 있던 모세에게 소명을 받았지만 자신이 없던 그 모세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했던 내용은 이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게 하고 안심해야 하는데 뭐라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한에게 또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그 인자시다 라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제사장, 왕의 옷을 입고 계시고 순결함이 눈으로 보이고 온화하고 예리한 성품이 보이고 굳건함과 강함이 보이고 강한 능력과 권세가 귀로 들리고 붙드시고 인도하심이 분명히 눈으로 보이는 그 인자시라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겪을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은 앞으로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교회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사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모습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가야 할 천국으로 나아갈 길을 담대히 나아갈 충분한 이유와 확신으로서 보여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대 가운데 굳건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써 우리가 오히려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듣고 놀랐던 것처럼, 두려워 엎드렸던 것처럼, 나팔 소리와 같던 그 음성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저희들에게는, 또 이 세대에게는 너무나 놀랄 말씀이고 두렵고 무서울 말씀들입니다. 분명히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7교회에 전하시는 말씀이셨고, 또한 저들에게 굳건히 버티고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되라 이야기하신 그 말씀임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모습, 주님께서 보여주신 온화하신 성품, 주님의 그 크신 목소리, 주님의 그 굳건한 오른손, 요한 사도를 통해,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오늘날 봅니다. 저희들이 오늘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과 은사와 힘과 권세를 도와여 주셔서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비밀, 주님께서 드러내주신 이 비밀이 저희들에게 오늘 소망이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희들의 확신과 담대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굳세게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역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